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 좀 높여야 되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갖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병원 가야 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느 분들의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건지 정신적으로 아픈 건지 영적으로 아픈 건지, 그래야 처방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그 비염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하면 됩니다. 마음이 다쳐서 아픈 거라면 마음을 치료하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 현대에 들어서면 들었을수록 우리에게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육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지고 네가 대단해질 거야. 마귀는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 보여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울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투기 경기를 보면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선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비틀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성도는 영적 군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군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군사예요. 군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군인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항상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 힘들어요. 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구예요. 예수님, 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화가 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을 진짜 친한 친구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친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이야기를 주님께 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청지기처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 우리는 종이에요. 또 한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해요.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 욕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쉬운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의 의지를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는 영적인 군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방향이 확실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 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바울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목회 잘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빌딩을 하나 물려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질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제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훈련을 해요. 그러면 까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때 그 군인은 더 강하게 단련되고 준비돼요.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그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넘고, 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영하는 일들만 경험했으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군사임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자꾸 여러분을 유혹해요. 어떨 때는 섭섭이 밀려오고요, 그냥 섭섭해지고요, 낙심이 되고요, 우울해지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몰려온대요. 그거는 그 목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파고들고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들고 의심이 생기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고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현대에 가면 갈수록 이성적이어져요, 신앙이. 사단 마귀는 없고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하는 게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유혹하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자꾸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왜 내가 섭섭하지? 왜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왜 내 안에 기쁨이 샘솟지 않지?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고요,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싸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격투기처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낙심되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세상에 있는 권세를, 정치를, 세상에 있는 물질을 동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네로 시대의 로마의 박해 때는 왕들을, 권세를 동원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영적인 전쟁주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과거에는 전도를 논리적인 설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놀라움을 설명하면 그 사람이 맞아, 기독교가 좋은 종교야, 이렇게 설득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세요? 안 돼요. 그럼 뭘까요? 그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 그 안에 영적인 어둠들이 자꾸 그분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공격하고요, 어렵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 여러분, 보이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은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그 문화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전신갑주, 로마 영화를 보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 흉배를, 그리고 검과 신발을 신은 로마 검투사의 모습,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는 허리띠예요. 로마인들에게 이 옷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가치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꾸 오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 생각보다 강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박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 여러분, 목회자도 복음 증거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증거하면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제가 롯데백화점 신우회를 7, 8년 인도하면서 거기 가면 그 직원들 식당에 가보면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딱 거기 큰 글씨로 박혀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 귀한 줄 알아요. 목사님, 한 달, 두 달 전도해도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나는 알아요. 정말 몇 달을 몇 시간씩 증거해도 사람이 안 오는 그만큼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의의 호심경,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체험. 여러분 안에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 항상 좋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셔서 은혜를 채우시고 다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끌고 나갈 때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악한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마귀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고위공직자들이 높은 직책을 받았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선대하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약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것. 우리 안에 낙심이 들게 하고요, 우울감이 생기게 하고요, 누군가에게 섭섭해지는 마음들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때 여러분이 가시는 것, 자꾸 여러분 안에 은혜를 되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틈타지 못해요. 충만함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깊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서구의 그 교회들이 저는 과거에 믿음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경제적인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기도 시간이 주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나태해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주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청주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